할렐루야. 찬양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중고청 헌신 예배를 이 귀한 자리에 말씀으로 섬기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호교회가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금호교회는 지금보다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사시대의 역사신 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과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외가 남교 담임으로 온 지 15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 사역을 하는 중에도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아이들은 없는데 밑에 동네에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자. 제가 오자마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마땅히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아동센터를 시작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이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뭐 때로는 영어로 그렇게 함께 공부하고, 여름 겨울 방학이면 늘 영어 캠프 원어민들을 모셔서 영어 캠프 사역을 하고, 또 아이들이 매년 연초면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주로 이제 필리핀 사역을 저희들이 빈민촌 사역하는 곳에 가서 매년 우리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는 그 졸업 여행으로 함께 목사와 함께 그 선교 현장에 가서 함께 뭐 아침에는 말씀으로 나누고 선교 현장을 누비다가 돌아와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제가 청년들에게 특별히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보다 청년이 더 많은 교회로 만들자. 지금 우리 교육부서 숫자가 아마 우리 작년보다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금호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아이들이 바로 이 교회의 미래이고 한국 교회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록 현장 사역에서 조금 제가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청년의 집회를 이제 이렇게 요청하면 사실 선뜻 가기가 주저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항상 드는 마음은 내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은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는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아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저의 목회 철학 또 교육 철학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나는 이 사사기라는 성경은요, 이 사사시대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참으로 암흑시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열방들에게 고통을 받는데,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7명의 아주 중심되는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7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사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사사기의 주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였는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궁핍함이 심하였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그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해 본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면 사사로 부르는 그 기드온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왜 기드온을 부르셨다고요? 지금 고통받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그에게 맡기기 위해서 지금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디안 사람들과 미디안 적군들과 싸워야 되니까 아주 강하고 담대한 그런 인물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이 금옥교회를 세워가시고 오늘도 이 금옥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지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인간들은 어떻게 시작되어서 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수많은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간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그 인간의 모습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인간들의 모습과 대조되어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성경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인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군사훈련하고 있을 때 열심히 전략을 짜고 있는 그럴 때 부르신 게 아니고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터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에는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떨고 있었다. 몰래 떨고 있었다. 몰래라는 단어는 없는데 이 장면이 그래요. 당시에 밀을 타작할 때는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서 타작용 마차나 황소의 발굽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미디안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기드온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드온도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자기 먹을 것이라도 좀 챙겨 먹기 위해서 밀을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적군에 대해서 겁에 질려 있는 겁쟁이의 모습이에요. 이어서 나타나는 13절 말씀해 보면 이 기드온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계속 부르시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기적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기드온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난 고통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현재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분명히 사사기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재밌는 것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7번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첫 사사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함으로, 입다 사사가 나오는 그 이야기 스토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함으로, 또나 다시나 똑같은데 반복되는 죄악은, 그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데, 자기 잘못 때문이죠. 우리 민족의 잘못 때문이죠. 그런데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것을 다 겪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은 없고 복만 누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에서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인생의 그런 환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고통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러한 이 고통을 극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확연히 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도리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기드온은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자신과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불평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가득 찬 겁쟁이 기드온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게 되는 것이 15절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니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뒤에 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의 겸손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드온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겸손이라는 것은 아주 실력이 좋은 분이 아유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이러면 뭐예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고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제가 부산에 한 교회에서 사회 갈 때 그 교회 학생 중 한 명이 고신대학교 수학학과가 이제 전산학과였는데 그 미달되는 그 과에 근근히 막 부모님이 그래도 믿음의 학교니까 그거 보내면 신앙이라도 좀 잘 신앙생활이라도 잘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신대 그 전산학과에 보냈는데 그 친구가 군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냥 공부에 그냥 막 완전히 뭐 아이들만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때에 이 친구가 하나님 주신 뭐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있었겠죠. 막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하더니 여러분이 뭐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미국으로 가기 전에 하버드대 가기 전에 그래도 이제 남은 그 학기를 얼마나 공부를 한지 이 친구가 뭐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게 하여튼 보통 사람들은 지금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다가 쓰러져서 해동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밤 10시 반에 듣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청년들 지도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달려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그 어머니께서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뭐 고마워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세월이 좀 흘렀죠. 하버드 의대를 이제 잘 졸업하고 부모님은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막국수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자녀를 공부시킨다고 가게가 점점 줄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응급실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됐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 정도 돼야 좀 겸손한 거예요. 하버드 의대를 들어갔는데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늘 빵점 맞는 아이에게 야, 너 공부 잘하게 생겼다. 아니요, 저는 공부 못합니다. 이러면 뭡니까?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기도는요,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 그대로 자기 지파에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의 다른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집안 출신으로 가난한 농부였고 자신의 가문에서 정말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원이 앞서 본문 앞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메뚜기같이 무수한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어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같이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기도원의 모습은 1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의심 많은 도마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징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았던 기도원의 모습, 어떤 모습이죠? 대적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한 겁쟁이 기도원,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원, 연약하기 그지없는 기도원의 모습, 의심 많은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찌 그런데 그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기도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들,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수없이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코 기도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기도원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원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대적에게 겁을 먹고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 사실도 놀랍지만 앞서 말했듯이 자신은 자신의 그 집안에서도, 자신의 지파에서도 제일 작은 자고 미천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말씀 앞에서 좀 이상하다. 우리가 보는 기도원의 모습은 겁쟁이, 의심도 많고 연약하고 겁쟁이 기도원인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부르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 편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나의 앉고 일어섬과 눕는 것과 모든 것, 심지어 나의 모든 생각까지, 내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겁쟁이에게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해답이 있습니다. 큰 용사여,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기도원이 지금은 겁쟁이고 의심쟁이고 작고 연약한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또 비참한 삶을 사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용사로, 큰 용사로 들어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들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동네 금정구 그 관할에 있는 고등학교에 찬양 선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주울림 선교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했고 제가 거기에 지도 목사로 수년 섬겼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동래구 금정구 부산에서도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SFC, 우리 교단의 그 SFC 학생운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그런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울림 선교단에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부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그런 슬로건을 걸고 늘 기도하면서, 그리고는 부산의 가장 중심지라고 하는 곳으로 늘 나가서 찬양, 소위 버스킹이라고 하죠. 길거리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 사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서민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 옛날에 밀레오레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요, 그 야외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 야외 광장에서 그 사람 무슨 의도인지, 그 밀레오레 사장이 기독교인인지 모르겠는데 주울림이 찬양들이 와서 여기서 찬양 전도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중심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임하는지, 그 속에서 회심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작고 어떻게 보면 너무 부족한 그러한 단체였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가 부산에 12년 동안 사역했던, 제가 부산의 동부산교회, 부산의 반송지역인데 여기는 철거민들이 이주해서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주소로 보면 해운대구 반송입니다. 해운대구 아시죠?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해운대구의 반송지역인데 그곳은 해운대구라는 그런 주소를 가지고 있지만 해운대구에 사실상 모든 빈민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많은 문제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뭐 청소년들의 사건 사고가 계속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만큼 그런 문제 청소년들이 많았고, 그때 제가 12년을 그곳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도 그랬고, 기독교 교육학과 또 대학원을 다시 가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저희 논문 제목이 전부 그래요. 문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문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집단 상담, 이런 쪽으로 심리 상담과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그런 논문을 적었었습니다. 그 사역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문제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동네에 좀 이렇게 멋지게 차리고 그렇게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 학교를 그만두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사고를 안 치도록 하기 위해서 축구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그 팀 이름이 회오리였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탁 와닿는데, 저 아이들도 하나님을 알면, 저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귀한 말, 이 진리에 이 아멘 하지 않으시면 이게 이상합니다. 그럼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회오리라는 축구팀이니까 제가 축구 시합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지게 되면 밥 사줄게. 그리고 우리가 지면 축구공 좋은 걸로 해가지고 내가 2개 선물로 줄게. 이 아이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뭐 실력이 좀 우리보다 부족했죠. 제가 매년 그 일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일부러 져줬습니다. 왜? 교회로 불러서 밥을 먹여줘야 되니까. 밥을 먹여줄 때 우리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붙어가지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매년 가져왔죠. 그런데 2주 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 예배 시간에 이 회오리 아이들이 단체로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대장이 움직이면 다 같이 갑니다. 중등부, 고등부 따로 드리는 예배였는데 다 제가 지도하고 있던 고등부실로 다 들어온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돼가지고 그 학교를 그만둔 애들이 다 있는데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의 이 목회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오기.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된 설교를 일단 듣고, 하나님께서 또 복음 전할 때 저에게 늘 사용하도록 주신 말씀, 보통 이제 사형리, 또 내비게이터에 보면 프리치라는 게 있잖아요. 복음을 간략하게 전하는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근히 기대되는 게 뭐겠습니까? 다음 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도 그 아이들은 안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온 이유는 밥도 얻어먹고 선물도 받았는데 한 주 가주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매년 했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와 주는 것이지만 그 시간이라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한 말씀이라도 아이들에게 그 가슴에 심기기만 하면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아이를 변화시킬 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식당을 하시던 다른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반송이나 지금 또 이렇게 어렵게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초교파적으로 연합 모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 모임을 부활절이든 뭐 하면 제가 찬양 인도를 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권사님이 저를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식당 한데 아이들이 축구하는 아이들이 밥 먹으러 온 거예요. 단체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살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동부산교회 그 다닌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오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뭐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짧지만 제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가슴에 기억되어 있을 것이다. 그 생각하니까 저는 그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역을 할 때 사실 교회에서 반대도 심했습니다. 목사님, 소위 아이들이 뭐라면 그 아이들이 뭐 양아치들이다. 뭐 그 아이들 오면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목사님 왜 그럽니까? 그 아이들 교회로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아이들을 볼 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변화되어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는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루어 오셨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분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아니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금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오후에 오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참 놀라워요. 너희들 매주에 오후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니? 오늘 헌신 예배라고 특별히 나온 거지?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네. 나도 그런 생각은 했는데 좀 기대가 생기더라고. 오후에 이 학생들,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 거 얼마나 좋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런 기적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이 계속되어야 돼요. 교회가 이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니 커서 뭐가 될래? 니 도대체 뭐 하겠노?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지금은 내가 볼 때 참 한심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면, 네가 예수님 잘 믿고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자라면 놀라운 하나님이 사람이 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기성세대 입에서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정말 뭐 그런 안 좋은 말, 악한 말, 이것은 그 입에서 떠나가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세우는 그런 축복의 말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딸과 또 예비사위, 약혼하고 이제 약혼한 우리 딸이 있는데, 예비사위와 우리 아들이 함께 지금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멜버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거의 이제 30이죠. 나이가 보통 이제 30 정도 되는데, 보통 워킹홀리데이 오는 아이들은 뭐 20대 초반이래요. 그러니까 언니, 오빠 이러면서 다른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가. 한 8명이 같이 뭐 단체로 이래 같이 다니고 이래 했었는데, 놀라운 건 그 중에 한 아이가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초등부 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세상이 좁다 이러면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를, 제가 이제 부산의 영도 쪽에서 공부한다고 잠시 사역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곳에 있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저를 아는데 저는 그 아이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이는 그때 아주 어렸기 때문에 지금 커서 얼굴을 도저히 못 알아보게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진을 보여주니까 나 이 목사님 안다 그래야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얘가 교회를 안 다녀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닌 지 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니까, 죄송합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인사 안 한다고 엄청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그때부터 안 나간 게 몇 년 동안 안 나갔다. 금호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날 리도 없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뭐 와서 졸든지, 그래도 교회에 와서 교회에 앉아있고 교회에서 놀면요, 이 아이들을 귀하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이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쨌든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배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들을 들어 믿음의 용사로, 큰 용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될 마음이고, 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될 그러한 귀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어떻게 해요?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호산나,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또 뭐 그런 찬양들 다 그런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 제대로 믿고 예수님 그분만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금호교에서 자라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저는 오늘 오전에도 뭐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영상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존스 호킨스 박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심겨지고, 그 말씀이 이 아이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 어떤 아이라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분이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리포메이션이란 이 말이 영어로 보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대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리폼, 본래대로 돌아가자. 요즘 너무나 세상이 막 빨리 변하고 막 희한한 일들이 많으니까요.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따라갈까 막 안절부절하는 것 같고, 시대의 트렌드를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니까 뭐 조사도 하고 뭐 많이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수없이 많은 변화, 또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진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본래대로, 이 말은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우직하게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금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